오늘은 대우리문답 68문을 고백하면서 누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한 글자만 그 번역을 교정한 뒤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기 질문에 택하신 자들만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자, 택하신 자의 자자를 택하신 사람들만 이렇게 고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답과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신 자를 택하신 사람으로 고칩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냥 한번 들어만 두십시오. 혹시 적으실 수 있는 분은 적으셔서 30문, 31문, 34문, 45문 30문, 31, 34, 45 거기에도 택하신 사람들을 택함 받은 사람, 택함 받은 자 아주 다양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the elect 같은 말, 같은 단어니까 한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안에서는 같은 단어가 똑같은 말로 번역되어야 하는데 이제 이게 번역이 어려운 점이 그렇습니다. 일관성이 중간중간에 깨지니까 그런 것을 발견할 때마다 고쳐야 나중에 책으로 출판할 때는 온전한 이 번역이 되겠습니다. 택하신 사람들로 고쳐서 함께 고백합니다. 68문 택하신 사람들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습니까? 답 오직 택하신 사람들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씀의 사역으로 외적인 부르심을 종종 받을 수 있고 성신의 어떤 일반적인 사역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제시된 은혜에 대한 고의적인 태만과 경멸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 가운데 당연히 내버려져 있을 것이어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오지 아니합니다. 질문을 드려야 되겠죠? 이게 이 강설 전체를 요약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68문의 답의 첫 문장은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오직 택하신 사람들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이거 외우실 수 있죠? 오직 택하신 사람들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다. 이 첫 문장만을 보면은 그러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못 받는 사람들은 왜 못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직 택하신 사람들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다. 그럼 효력 있는 부르심을 못 받으면 왜 못 받겠습니까? 아시겠죠?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68문의 답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금방 떠올리신 답이 아니라고요. 68문의 답은 사람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못 받는 이유를 뭐 때문이라고 말하는가요? 하는 것입니다. 이게 68문 전체의 핵심이고 오늘 강설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우리 죄인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야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구원의 모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그 생명력 있는 수액이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공급되듯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게로 계속 전달되는 그 연결 상태에 있다는 거, 연합 상태에 있다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 게 또한 중요합니다.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67문을 읽으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후루룩 간추리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의 사역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니까 전능하신 능력이고요. 부르심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을 주시는 거니까 그게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효력 있는 부르심의 그 실제란 뭔가 할 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부르시는 것. 여기선 권하신다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죄인의 마음을 권하셔서 죄인의 마음을 설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는 것. 그게 효력 있는 부르심인데 주로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하는 것을 이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68문답을 보면은요, 이런 귀한 효력 있는 부르심이 오직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온다는 겁니다. 그래, 그 질문이 바로 그거잖아요. 택하신 사람들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습니까? 그래, 답의 첫 문장은 반복이잖아요. 오직 택하신 사람들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직 택하신 사람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다는 이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적어도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의 자랑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랑을 봉쇄합니다. 왜 자랑을 할 수 없는가 하면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이유를 내 안에서는 전혀 찾을 수가 없기에 그렇습니다. 내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구원의 모든 은혜를 받게 되었다면은 그 이유는 오직 하나뿐인데 내 안에서는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아들, 딸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둘째로, 이 오직 택하신 사람들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다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자랑을 그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을 것입니다. 해피엔딩이죠? 강설도 이렇게 딱 끝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 질문이 제기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왜 못 받는 거야?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래, 강설 전에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이 68문의 답의 첫 문장은 오직 효력 있는 부르심을, 오직 택하신 사람들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 첫 문장을 딱 보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못 받는 사람들은 왜 못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택하신 사람들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못 받았으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 못 받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답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답을 쓰지는 않았어도 당연히 그런 거를 추론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요 말에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 거다 하는 말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못 받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 이유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결국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도 우리의 대우리문답 68문의 답은 사람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못 받는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그러나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으셔서라고 말하나요? 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발로 차버리고 거부하기 때문에 효력 있는 부르심을 못 받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만 더 보태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거기 있는 말 그대로 고의적인 태만과 경멸 때문에 부르시는 은혜를 거부하니까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거기에 있는 말 앞부분을 따서 설명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과 성신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성신이라고요. 하나님이 작용하신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신으로 부르시는데, 부르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받는 것을 고의적으로 태만히 여기고 경멸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게을리하고 멸시하여서 믿지 않는 마음, 거기 보면 불신앙, 안 믿는 마음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요리문답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셔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구원 못 받으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네 책임이다, 그것입니다. 이 요리문답이 가르쳐 주는 거. 그래, 이 68문의 답은 크게 보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 짧은 문장과 다른 긴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문장은 사람의 모든 자랑을 봉쇄합니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사람의 모든 핑계를 막아버립니다, 봉쇄합니다. 이건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한 거죠.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하면은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사람의 책임이 뭔가, 죄인의 책임이 뭔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척 보는 대로 이 68문의 이 답의 분량을 보면 첫 문장은 아주 짧고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아주 짧다고요. 단칼에 끝냅니다. 그러나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는 거의 5배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아주 길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대유리문답의 저자들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신비한 선택이 한편으로 있고, 다른 한편으로 사람의 책임이라는 이 양면성이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선택, 사람의 책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 어느 것 하나를 무시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것을 올바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다 하는 걸 가르치는데, 죄인이 구원 못 받는 책임을 사람의 책임을 훨씬 더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이건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서 이렇게 사람의 구원에 양면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인간의 책임, 이 양면이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 가르칩니까? 오늘 밤 새야 됩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이걸 다 들려면 두 가지 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3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니고데모하고 주님께서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1절이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3장 1절 요한복음, 니고데모가 누군가를 단박에 가르쳐 주잖아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아마도 공회원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죠? 여기는 국회의원 최고의원 71~2명입니다. 나라 전체에서 최고입니다. 이 사람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최고입니다. 선생입니다. 스승이고 랍비고 그리고 공회원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께 와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말합니다. 끝까지 가봐도 알지만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 장사 지내는데 협조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점잖은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니고데모가 와서 주님, 당신이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로서부터 오신 분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고 주님을 딱 인정해 드립니다. 주님은 그 말을 싹 무시합니다. 상대 안 합니다. 대뜸 너 거듭나야 된다. 너 2번 태어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3절서부터 11절까지 성신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는 말, 2번 태어난다는 말, 이 말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 과거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2번 태어난다는 게 한 번은 이렇게 다 엄마 뱃속에서 이 땅에서 한 번 태어났고, 그건 한 번만 태어나면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땅바닥에서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째로 저 위에서, 아래에서가 아니라 저 위에 하늘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성신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태어나는 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태어나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어디 있어요? 더구나 위에서, 땅바닥이 아니고 저 위에 하늘에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데 그걸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성신으로 거듭나는 거를 한 번 더 어렵게 꼬아서 설명하십니다. 성신이 바람과 같다는 겁니다. 성신이란 말이 푸뉴마잖아요. 푸뉴마라는 말이 바람도 되고 성신도 되니까 성신? 바람이야. 너 바람 봤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 너 알아? 성신으로 난 사람 다 이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종적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그 사람이 한 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가 2번째 하나님에게서 위로부터 성신으로 태어나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 거기 3장 8절이 그거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제멋대로 부니까 그 소리를 들어도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신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성신의 아들 딸들은, 성신이 바람이니까 바람의 아들 딸들입니다. 종적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생겨났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이 사람 붙잡고 왜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면 안 되냐 하면요,
이 사람이 1절에서 말한 대로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가 성실히 힘껏 지켜서 그 공로로 사람의 노력을 있는 힘껏 발휘해서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요즘식으로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냐고요? 죄는 어떻게 하냐고요? 죄는 제사를 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제사 드리면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제사로 처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의인은 자꾸 쌓으면 됩니다. 죄를 전혀 안 지을 수 없는 건 사람 바보 아니면 다 알아요. 그건 제사로 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를 자꾸 쌓으면 결국 대차 대조표를 딱 보면 저울이 죄가 더 많냐 의가 더 많냐 할 때 의가 더 많게 되면 평균 내서 의가 조금 더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간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구원관입니다. 이걸 주님은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태어나야 돼. 뭘 쌓아서 태어나는 거 아니고 이건 사람이 태어나는 문제야. 하늘에서 안 태어나면, 성신으로 안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 못 가.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사람의 자랑, 자기를 의지하려는 거, 이거를 바늘구멍만큼도 허락하지 않으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신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 끝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태어나야 된다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태어나는 거야? 알 수가 있나? 바람이라는데 바람 어디서 부는 거야? 알 수가 있나? 모든 것이 성신께서 하시기 나름이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요. 사람은 게으르게 되기가 딱 십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씀 앞부분까지만 읽으면 11절까지만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완전히 무기력해진다고요. 근데 이게 이 사람에게는 최고의 약이라고요.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게 해서 땅바닥으로 처박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바리새인입니다. 왜 안 믿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뭔가 믿을 게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저 사형수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나름 열심히 살아온 궤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늘구멍이라도 의지할 만한 게 있으면 사람은 그걸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뼛속 깊이 가르쳐줘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면, 자기 자랑을 바늘끝만큼도 남겨두지 않고 다 버리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게을러집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균형이 있다고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주님께서 먼저 성신에 거듭나게 하심이라는 말씀으로 바리새인의 백기투항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생은 하나님 나라 안에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에는 영생이란 없는 거고요. 어떤 나라도 500년이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1000년간 나라, 신라가 1000년이라는데 결국은 망합니다. 없다고요. 박물관에나 있고요.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고 영생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영생이고 영생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 영생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장 14, 16절이 바로 그거잖아요. 영생을 2번 말씀하시잖아요.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영생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4절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두 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인자, 이 사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종합하면 이 3장을 우리가 지금 자세히 주의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대강을 그냥 후루룩 읽었는데, 이 3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해결책, 이 구원이란 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 구원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시냐면 성신과 그리스도로 제시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성신과 그리스도가 언제나 답이에요. 그런데 그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이러는 차원에서 성신을 언급하시고요. 거듭남이라는 거, 이거 사람이 노력으로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동시에 사람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셨으니까 믿으면 구원 얻는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긍정적인 표현이죠.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은 성신의 거듭나게 하심, 이 사실을 말씀하셔서 사람의 자랑을 철저하게 막으시고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도 못하게 하시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을 말씀하셔서 사람의 모든 핑계를 다 막아버리십니다. 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면은 믿으면 구원을 얻을 그리스도를 안 믿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하늘에 두신 게 아니잖아. 땅에 보내셨잖아. 믿으라잖아.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잖아. 근데 네가 안 믿었잖아. 그래서 너는 구원을 못 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성신과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신께서 나도 알 수 없는 신비한 역사로 바람처럼 내 마음에 그런 믿음을 일으키신 게로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와 성신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이 3장의 성신과 그리스도, 이것이 이 대의문답 68문에 오직 택하신 사람들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는 말, 그리고 그 뒤에 그런데 사람들이 고의적인 태만과 경멸로 불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이거랑 똑같잖아요. 맥락이. 요한복음 3장의 맥락이 똑같다고요. 이 대의문답의 맥락하고 이것입니다. 뭡니까? 구원 받았다면은 그건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가 뭘 하나님께 해서 구원받은 게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를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거를 요한복음 3장이 가르쳐 준다고요. 구원받은 건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신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 못 받았어?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구원 못 받은 거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이야기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제시하시고 사람이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러면 그 책임을 네가 져야 한다는 이런 사례와 예들로 요한복음은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사람은 자기가 지옥 가는 것, 자기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를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이와 아주 똑같은 대단히 흥미로운 기사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요 13, 16, 19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13장 그러면 이게 1차 선교여행이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안디옥은 큰 도시거든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가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큰 도시는 수리아의 안디옥, 저기 이 바울 사도를 파송한 그 수리아의 안디옥은 아주 큰 도시고, 여기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소아시아에 있는 작은 그 도시인데 이름이 같지요, 공교롭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강설한 내용이 이 13장에 쭉 나옵니다. 바울 사도의 강설로는 사도행전에서 아마 처음 소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꽤 길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 강설, 이것도 물론 요약일 겁니다. 이거 읽으면 몇 분이면 읽으니까 몇 분짜리 강설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길게 한 강설을 그 핵심만 간추려서 누가가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 놓았는데, 적어 놓은 기록만으로는 상당히 긴 분량의 강설입니다. 16절부터 41절까지 긴 강설을 합니다. 그런데 강설의 맨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40절, 41절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거의 들을 수 없는 아주 섬뜩한 경고로 끝납니다. 이게 강설의 맨 마지막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설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날 기분 안 좋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강설하고 끝납니다.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는데 그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자를 말합니다. 하박국 1장 5절을 여기에 척 인용합니다. 보라, 일러스도에, 이건 인용문이잖아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러고 강설을 끝냅니다. 바울 사도가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사도잖아요. 회당에서 강설을 하는데 자기 말을 안 듣고 공공연하게 멸시하는 눈빛으로 강설을 듣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경고로, 중대한 경고로 강설을 끝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 하박국을 가서 한번 보시면은요, 이건 대단히 끔찍한 경고입니다. 어떤 경고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이런 경고입니다. 김정은이 쳐들어온다. 70만 명의 특수부대가 하루아침에 서울을 덮치고 핵폭탄이 터져서 원전들이 다 폭발되어 방사능이 다 유출되고 서울 시민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박국 1장 5절이 그 내용입니다. 너희 나라 쑥대밭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박국이 한다고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다 알아요. 구약을 잘 아니까 그 예언서들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를 왜 하는 거야 하고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합니다. 유대인들이니까. 하박국의 가장 섬뜩한 예언,
갈대아 바벨론에 침공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이런 말 해도 너희는 아마 안 믿을 텐데 너무 끔찍해서 믿을 수가 없는 전쟁의 전패, 패전의 소식, 너희 나라 쑥대밭 될 그 소식을 내가 전한다. 너희는 놀라고 망해라. 그것입니다. 그 얘기를 딱 하고 설교를 끝낸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공공연하게 멸시하고 안 듣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 강설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다음 안식일에도 이 첫날 안식일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길게, 다음 안식일에도 강설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나온다고요. 그 44절부터 48절까지가 이제 이건 강설이 아니고 그 강설의 여파가 어떻게 미쳤나 하는 얘기를 몇 절, 5절을 실어놨는데 이게 대의문답 68문에 답하고 구조가 똑같다고요. 맥락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야, 이거 설교 보통 설교 아니다. 그래가지고 온 성이라고 그래서 뭐 안 믿는 사람 다 모였겠습니까마는 이렇게 누가가 과장법으로 쓸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이 평소와는 달리 이 회당이 가득 차도록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들, 이 하나님 유대 종교에 관심이 많은 그런 경건한 헬라인들이 싹 다 모인 것입니다. 그날. 그랬더니 그 45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시기, 변박, 비방.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뭘 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대의문답 68문하고 어떤 게 똑같은지 아시겠습니까? 이 누가 선생의 기록이 대단히 흥미로운데요, 48절을 우리가 마지막 구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이방인들이 듣고 믿잖아요. 믿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거기 동사만 간추리면 48절 듣습니다. 일단 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니까 복음 강사를 안 들으면 믿음이 생길, 말하자면 출처가 없어지는 거지요, 근원이. 그러니까 일단 들어요. 듣고 그 다음 기뻐합니다. 아, 복음을 들었더니 기뻐요. 그 다음에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찬송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보면 다 믿더라 해서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고 믿습니다. 이게 이방인들이 보인 반응이거든요.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반응이잖아요. 사도의 말은 그렇게 들어야 마땅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거기 하나 나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까? 사도가 말했을 때 그걸 듣는 거야. 귀 있으니까 다 듣겠지만 그 다음에 기뻐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찬송해, 그리고 다 믿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기 뭐라고 이유를 썼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의 기록입니다. 그 사람들, 이방인들 왜 그렇게 믿게 됐냐?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영원한 전에 작정을 해놨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반응들을 보였다,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언어로 바꾸면 왜 이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믿습니까? 성신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으니까
바람의 아들, 딸들이니까 듣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믿습니다. 68문의 언어로 하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선생의 기록이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반응을 보인 게 그 사람들이 보인 게 사실인데요. 원인이 그 사람들 속에 있지 않다고 누가가 쓰는 거라고요. 왜 그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됐냐 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잘 믿은 사람, 제대로 믿은 사람이 믿은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과 성신의 거듭나게 하심, 이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 안에 무슨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반응은 보여요, 좋게. 그런데 그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성신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 그것입니다. 반대가 나옵니다. 아까 그 반대를 제가 질문으로 드렸잖아요. 오직 택하신 사람들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다면, 효력 있는 부르심 못 받는 사람은 왜 그래 그럼? 왜 못 받아? 선택하지 않아서? 성신이 역사하지 않아서? 거듭나게 하시지 않아서? 성신 탓으로,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보면 반대로 유대인들은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원인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46절에 딱 나옵니다, 답이. 둘 다 영생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그 반대 사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한다고요. 자기가 그 자처하는 행동들이 줄줄이 45절에 50절에 나옵니다.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게 지가 스스로 지 발로, 지 입으로, 지 손으로 행동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은 어떻습니까? 시기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바울사도가. 희한하죠? 이게 옛날만 그렇습니까? 죄인의 마음은 다 그런 것이에요. 시기심이 있다고요. 시기합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 다음에 변박합니다. 이 변박은 말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네가 뭐가 그러냐,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방을 합니다. 나쁜 놈이다, 꿍꿍이가 있어서 저러겠지, 돈 바라고 저러는 거 아니냐. 아까 우리 사도가 고린도에서, 이건 딴 데지만 고린도에 가면 얼마나 많은 별 희한한 비방을 받습니까? 사도 아니라고. 우리 돈 받으려고 저런다고, 이런 식의 비방을 받거든요, 사도가. 그리고 나서는 50절에 가면은 더 확실한 태도들을 취합니다.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는 행동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선동을 합니다. 유력자들을 선동해요. 자기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성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고 핍박을 하게 하고 결국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지금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지옥에 갔다고요, 말하자면 그 중에 일부는. 그러면 가서 내가 왜 와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하나님 참 원망스럽다. 아니 나를 왜 저 이방인들은, 저 무식한 것들, 저 이방인들은 영생 얻기에 작정을 해주고 왜 나는 영생 얻도록 작정을 안 해주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말 못하게 됐다고요. 이걸 믿으면 되잖아요.
사도의 말을 믿으면 된다고요. 받으면 되는데 안 받습니다. 자기 스스로. 고의적인 태만과 경멸, 불신앙, 불신, 이것입니다. 사람이 안 믿고 멸망에 떨어지는 이유는 다 자기 안에 원인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누가 선생이 이 복음서를 물론 적은 분이잖아요. 누가복음을 적고 이 사도행전을 적어 나가는데, 아까 요한사도가 요한복음에서 3장에서 이렇게 쭉 적어 나가는 그 맥락,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 있을 뿐이야. 그런데 구원 못 받는 것은 네가 안 믿었기 때문이야. 그 이유뿐이야. 이런 식의 요 구도, 하나님의 선택, 사람의 책임, 도무지 하나님께 핑계를 돌릴 수 없음, 이런 게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든지 복음서든지 요한사도든지 누가 선생이든지 이런 성경의 이런 식의 양면을 균형 있게 제시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고, 그러나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그 책임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잘 가르칩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겁니까? 희한하잖아요. 우리 안 믿는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온 주부들의 마음은 가슴이 타잖아요. 아니, 저 좀 설교를 좀 듣고 좀 믿지, 왜 안 믿을까? 가슴이 탑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식을 길러보십시오. 같은 집에서 자란 두 아이가 한 아이는 믿음을 버립니다. 안 믿습니다. 부모가 잘못 가르쳤다고요?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잘 가르쳐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한번 보세요. 그게 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남입니다. 그건 엄마가 원래 애굽의 종이고 원래 안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엄마가 안 믿는 여자입니까?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쌍둥이예요. 거의 1, 2분 차이로 같이 태어났다고요. 같은 뱃속에서.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삭이요, 거의 죽기 전까지 마지막에 눈이 어두워져서 마지막 축복하면서 자기 물려주고 가려고 할 때까지 끝까지 이 사람은, 아버지는 에서에게 희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기를 때 어떻게 길렀겠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훨씬 더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고 에서에게는 안 가르쳤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것이에요. 이삭은 에서에게 물려주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가독권을 물려주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끝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아들에게.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안 믿는 놈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그렇게 잘 배웠는데, 좋은 아버지에게 안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믿게 된 사람, 이삭이나 야곱은 왜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셨으니까 믿었습니다. 그러면 안 믿게 된 사람,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왜 안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해주셔서 안 믿게 됐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고의적인 태만과 경멸. 에서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멸시했습니까? 배가 고파요. 그런데 그까짓 거 다 무슨 소용이야.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 나라? 필요 없어. 야, 팥죽 한 그릇 주고 이 장자권 네가 다 갖든지 마음대로 해라. 얼마나 고의적으로 태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멸하였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불신 가운데 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68문의 답은 결국 강서를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가, 여기로 귀결됩니다. 그 답에 말씀의 사역으로 외적인 부르심을 종종 받을 수 있고 성신의 어떤 일반적인 사역이 있을지라도 이 말을 깜빡 오해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강설이 어떤 강설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고 어떤 강설은 효력은 없고 그냥 외적인 부르시기만 한 것으로 강설에 두 종류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진짜 오해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종류의 강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의 복음 강설이 있을 뿐입니다. 두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삭이 에서한테는 나쁘게 대하고 야곱한테는 좋게 대하는 게 아니라고요. 리브가가 똑같이 복음을 가르친다고요. 목사가 전하는 복음 강설이 그게 참다운 복음 강설이기만 하면 하나의 복음 강설인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복음 강설을 듣고 믿으면 그것이 곧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됩니다. 성신께서 그 복음 강설을 쓰셔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의적인 태만과 경멸의 태도로 끝내 믿지 않고 배척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놀라고 망하라. 그 말밖에는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그 복음 강설을 배척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복음 강설이 그저 외적인 부르심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외적인 부르심이 어떤 따로 있어서 좀 형편없는 강설은 외적인 부르심이고 진짜 성신이 역사하는 효력 있는 부르심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바로 그거잖아요. 한 사람이 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은 믿고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외적인 부르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고의적인 태만과 경멸, 불신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그대로 멸망 가운데 가되 복음 들은 책임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왜 안 믿었어? 그 복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마침내 놀라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강설을 들을 때 우리는 주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은 물론 그 강설이 그야말로 복음 강설이어야 하고요. 그게 복음 강설이라면 그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자기에게 달린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을 자기 아들, 딸로 부르시기 위하여 말씀과 성신, 곧 하나님 자신으로 죄인을 부르시오며 아드님을 보내셔서 그 아드님의 복음으로 부르실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며 기뻐하고 찬송하며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시되 고의적인 태만과 경멸로 불신 가운데 그대로 있기를 자처하는 자들에게는 놀라고 망하라 하시고 멸망 가운데 그대로 거하도록 내버려 두시나이다. 그러므로 저희가 복음 강설을 어떻게 주의해서 들을 줄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